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게 축복에 과연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믿는 가정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시겠죠.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다 계시는데 저희 또래까지는 어떻게 좀 그렇게 그래도 잘 이렇게, 왜냐면 저희는 부흥의 세대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대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의미로 제가 한 30살쯤 되니까 이제 좀 교회가 쇠퇴기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살 때쯤에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뭐 그쯤 되는 사람들, 이게 MZ 세대라고도 쉽게 얘기하죠. MZ 세대들을 보면은 과연 이들이 축복에 이르고 있는가? 세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마약에 찌들어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그 세대이고 굉장히 이기주의.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버릇없는 세대였지만 그게 계속 갱신이 됐죠. 계속 업데이트가 더 분량이 커져서 지금 세대들이 좀 심각하죠. 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도덕이나 뭐 사회의 그 어떤 것들은 일단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보셨을 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보신다면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면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윗세대가, 물론 윗세대가 그것을 잘 끊어내고 주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계명이 임하면은 상관없어요. 우리 윗세대가 끊으면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다루지 않은 채로 계속 세대가 흘러나갔고,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보급이 이제 4대, 5대 정도, 정말 많은 집안이 5대, 정말 많으면 6대까지 가겠지만 대부분 3, 4대인데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끊어내지 않았다면, 게다가 한국은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단시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셔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 되지 우리가 그걸 꼭 집요하게 다뤄야 되냐. 그러면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는 축복에 이르러야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환란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믿는 자들이 뭐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쳐도 예배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뜨겁고 날마다 막 예수님과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론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문의 저주를 당연히 우리가 끊어내지 않았으면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들은 우리에게 역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그냥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 영역이 한 번에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질병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루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거를 잘 지금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금 다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 제가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걸 끊어내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게 끊어짐으로 간다.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단 온전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 끊어냈으니까 적들이 계속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끊어내잖아요. 계약을 파기하고 이 끊어내는 작업이 결코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셔야 되긴 해요. 하지만 끊어내고 나면은 당연히 이건 정말 당연히 이제 적들의 그 가문에 오는 그 통로와 침입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놀라운 축복이 당연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시라는 그 강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떤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함 그리고 인생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뤄보자는 저의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은 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더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강권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하셨으면은 바랍니다. 자, 그 두 가지 오늘 좀 주님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셨어요. 세 개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은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아닐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루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분노도 많았고 화도 많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은 특히 뭐 식당,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제가 그렇게 진상을 폈습니다. 다 상처죠.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제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모난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호되게 제가 다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인생의 선배, 우리 또 친한 형님, 또 우리 또 누님 교회 이제 분들이 저를 정말 사랑으로 많이 매질을 해주셨어요. 정말 쓴소리를 많이 해주셔서 한 3년을 케어받으니까 그게 좀 다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말 무던히 다뤘습니다. 쉽게 그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다루셔야 돼요. 그것을 일단 첫 번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잖아요. 거절감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어제 다룬 것이죠. 그 거절감과 수치. 이 두 개를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운데이션을 다뤘잖아요. 거절감이 있는 채로 이 거절감을 우리가 다루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수치를 다루지 않은 채로 다른 것을 다룰 수 없기에 주님이 그것을 먼저 행하신 것이에요. 주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고 나서 이제 하나씩 우리 삶을 디테일을 이제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그 디테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내 이야기를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맞장구 쳐주지 않아.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예민하게 오시는 분들. 그 척도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고 느껴지시면 그거를 다루세요. 다루셔서,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것에 거의 끝판왕을 찍어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분노, 그 불편함들, 불쾌함들을 다 다루세요. 됩니다. 저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세요. 딱 오더를 내렸는데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은 막 기분이 굉장히 상하긴 해요. 현재도 그래요. 하지만 계속 다뤄야 돼요. 저도 다룰 거고 뭐
저는 뭐 난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똑같습니다.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다룰 것이고 계속 다룰 것이에요. 더 완전하게 됐고, 두 번째, 자,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이제 분노하는 거. 두 번째는 공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이제 리빙월십 팀이 이제 목요일마다 북쉐어를 하거든요.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크리스 벨런트, 이제 베델의 이제 수석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또 빌 존슨의 공동 저자인데, 그 책을 이제 북쉐어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서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것들, 이런 행위는 너무나도 이제 좋다. 라고 이제 책에 그런 또 챕터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것, 거지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한때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그러니까 특히 교회 사역할 때 명절 되면, 누구 집사님이 뭘 줄까? 저거 이상으로는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짜리 이상으로는 나한테 선물 주시는 그걸 기대하는 심리, 그걸 바라는 심리, 그것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은 막 약간 불편한 그런 것들 포함입니다. 남한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수 있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성령님으로부터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전 할 말 없어요. 정말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공짜를 막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성령님이 거지근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래서 그 증거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 그 음성을 주셨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리라. 물론 뭐 대출 이런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냥 삶의 그냥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도 힘들 때, 재정이 힘들 때 누나한테 연락해서, 누나 나 저희 우리 가정에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막 하고 싶기도 해요. 친누나한테 연락할 뻔했어요. 저는 저희 예수 믿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이사할 때 막 뭐가 좀 이거 조금 도와줘라. 보통 그런 연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접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거지근성에서 파생된 공짜를 바라는 심리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나눠주는 삶이 될 거예요.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무료 나눔을 엄청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여정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주님이 정산해 주시는 게 이제 생긴다고.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나면 또 전리품들이 오고 하는데, 우리가 점점 풍성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가서 올해 시점 한번 봐보세요. 풍성해졌나 안 했나 체크해보세요. 분명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간증이에요. 계속 풍성해지고 있고, 저희 이제 신혼집이,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8년 됐으니까 16년도에 이제 그 신혼집 살았고, 신혼집에서 그 다음 집 계속 집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누면 나눴지, 막 이렇게 남의 것을 막 취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좀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됐고, 세 번째,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두 번째였는데, 진짜 주님이 이거는 그냥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제가 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는 남의 약점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악질일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하고 정말 친한 분인데 저한테 너 악어 같다. 한 번 물면 그냥 아작이 나고,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준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뭐 칭찬 한 3g, 그리고 97g은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좀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저도 그거 너무 엄청 회개했어요. 지금도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어쩔 때 저도 살다 보면 남의 약점을 탁 갈고리를 탁 걸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제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막 남의 약점을 막 취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어떤 일을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적들의 그 약점을 막 노출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의 약점을 2번이나 아주 크리티컬한 엄청난 그걸 딱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취하지 않았죠. 사울이 용변 볼 때 다윗이 가서 푹 찌르면 이제 그냥 자기 인생도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고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들의 그런 그러니까 적들이 아니죠.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뭐 좀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나의 좀 대립 관계인 그런 것들에 만약에 이렇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 원수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결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다루는 것이 그것이에요. 약간 기도하면서 좀 새록새록했어요. 이거 진짜 옛날에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진짜 주님 앞에 울면서 막 아주 처절하게 다뤘던 것이 이런 것들인데 오늘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시금 나한테 오려고 하는 것이 있나 보다. 끊어내자. 싸우자. 난 다룰 거다. 그렇게 우리가 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님의 다루심이 있겠지만 이 3가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저의 노하우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세요. 그럼 너무나도 쉬워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써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신다는 것에 자신의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면은 정말 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의지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일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세요. 자, 다시 세계를 리와인드 해볼게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의 그 어려움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신뢰한다면은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나 보다. 이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하나님 믿어볼게요. 주님 저 믿을게요. 주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뜻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일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간단하죠. 2번째, 거짓 은성. 누가 나한테 막 공짜로 주는 거 막 이게 있어야 돼. 필요해.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 먹이시는 거 아시면 되잖아요. 꼭 누가 특정인이 나 도와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예를 드릴게요. 누가 나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했어요. 정말 막 부담 갖지 말라고 줬어요. 근데 그 관계가 살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일들. 자, 그런 우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신뢰하시면은 나를 먹이시는 은혜 경험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3번째, 내 뜻대로, 약점.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그 남의 약점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최고의 노하우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아마 쉽게 다뤄지실 것입니다. 자, 저번 주부터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그 부족한 그 것들, 그러니까 거절감 그리고 수치 다루셨어요. 이것이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굉장히 온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시면은 좋겠고, 인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정돈되시고 이렇게 잘 돼 있을 거예요. 되게 퓨어, 순결한 그런 깨끗한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에 자라난 그 나무들의 줄기들, 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루실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뢰하시고 이 40일의 여정을 함께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드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영의 좀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뭐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거를 계속 이겨내고 저희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제는 열쇠를 안 가져서 집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 진짜 하여튼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걸 잘 완수하셔서 40이 지나 그 시점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 간증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마치고 우리 또 내일 기대함으로 또 열심히 우리가 또 영의 세계로 나아가고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정말 기쁨을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우리가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또 저녁 기도회 있어요. 우리 방화동 주영광교회에서 7시 반에 또 하니까 그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기도로 채우는 우리 모든 인생 되는 것을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